할렐루야. 실제로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평소에 잘 느끼지 못하며 사는 것들이 우리 주변에 참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 중 하나가 바로 공기입니다. 이 공기는 냄새도 없고 우리 눈에 볼 수도 없지만 공기가 없으면 우리는 단 5분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이런 공기의 힘을 잘 느끼지 못한다고 해서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공기가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큰일 나지 않습니다. 살아가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결코 그 힘을 제대로 느끼지 못하면 안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말씀의 힘입니다. 말씀 역시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그 실체를 우리가 붙잡을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는 역시 말씀의 권세와 능력 없이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없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요. 바다에 거대한 파도를 일으키는 것은 실상은 그 뒤에 바람의 힘이 있는 것처럼요. 우리 인생에서 지금 일어나는 모든 눈에 보이는 현상은 실상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권세와 말씀의 능력을 통해 일어나고 있는 것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어디 유튜브나 아니면 인터넷에서 떠돌아다니는 가짜 뉴스도 우리는 믿고 그대로 될 걸로 그렇게 확신하며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말씀의 힘을 여전히 믿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연약한 믿음입니다. 세상의 가짜 뉴스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요, 시제가 없어요. 현재, 과거, 미래가 아니에요. 다 완료형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표현할 때 마치 미래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다 현재 완료형이고 과거 완료형이고 미래 완료형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된다 안 된다가 있을 뿐이지 미래와 과거와 현재가 존재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순간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밖에 없는 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체험하기 원하신다면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인생에 더하게 하셔야 합니다. 바로 그 말씀의 힘으로 기도할 때 우리 삶의 지경이 넓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점에서요, 오늘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둘째 날 우리가 함께 나누실 주제는 우리 인생에 말씀을 더하기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인생의 말씀의 힘을 더하자. 다시요. 인생의 말씀의 힘을 더하자. 아멘.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공부할 때도 가게나 직장에서 일할 때도 밥심으로 산다, 그런 말들 하잖아요. 그래서인지 전 세계에서 밥 먹었냐 하는 말이 인사로 사용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여러분, 아직 식사 안 하셨죠? 생각해 보면요, 저도 이렇게 성도님들이나 또 우리 장로님들하고 문자를 주고받을 때 되면 똑같은 말을 해요. 그게 시간과 관계없어요. 2시에도 식사하셨어요? 4시에도 식사하셨어요? 물어봐요. 예. 우리는 밥 먹었냐가 인사말인 것일 만큼 우리는 정말 밥심으로 살아가는 민족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신앙도요.
우리가 밥심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말씀의 힘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영양실조에 걸리고 금세 지치고 시험에 빠져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 말씀을 더하고 우리 신앙에 말씀을 더할 때 우리의 삶도 건강해지고 우리의 믿음도 건강해지고 오늘 우리의 기도도 건강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요, 어떻게 우리 인생에 말씀을 더하게 하며 사느냐 하는 거예요. 도대체 말씀을 우리 삶에 더한다고 하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인가 하는 것입니다. 먼저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해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더한다 하는 거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등한시 여기지 않고 말씀을 존중한다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우리에게 떨어질 때 그 말씀을 존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열왕기서나 혹은 어제 살펴본 역대기서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자들마다 가장 먼저 그들에게 당부하시고 요구하신 내용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라를 다스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유다 왕들에게는 어떻게 표현하세요? 너희가 다윗의 길로 행하면 내가 너의 민족을 축복하고 너의 가문을 축복하겠다 약속하셔요. 북이스라엘에게는 어떻게 얘기하세요? 너희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치 아니하면 내가 너의 왕위를 축복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두 개는 같은 의미예요. 다윗은 말씀을 존중하며 살았던 왕이고 말씀을 따라 살았던, 인생에 말씀을 더하며 살았던 왕이었기에 다윗의 길로 행하면 복이 된다고 말씀하신 거고, 여로보암은 말씀을 떠난 사람이었고 말씀을 존중하지 않았던 사람이었기에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지 않으면 복 주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였어요. 그런데 어리석게도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은 거꾸로 정반대로 살았습니다. 가라는 다윗의 길로는 가지 않고 하지 말라는 여호와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습니다. 그 결과 특히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죽고 나서 그 다음 나답, 그 다음 바사, 그 다음 엘라, 그 다음 시므, 그 다음 오므리, 이 5 왕을 거치는 동안 그 가문이 완전히 다 멸절당하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아예 이 땅에 여로보암의 씨앗이 하나도 남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29절부터는 이스라엘 역사상 최악의 왕이라는 아합이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게 됩니다. 이 아합 왕 시대에는요, 우상 숭배와 죄악이 절정에 달하여 결국 이스라엘은 멸망의 길을 달려가게 됩니다. 사실 아합은요, 그가 22년을 다스리는 동안 전쟁이 없었어요. 외세의 침입을 막아냈습니다. 나라를, 영토를 확장해 갔어요. 그래서 꽤 많은 주변의 나라들이, 암몬과 같은 나라들이 그 이스라엘의 조공을 바칠 만큼 꽤나 영향력 있는, 정치력 있는 왕이었습니다. 나름 정치적으로는 이스라엘을 부강한 나라로 이끌고자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빼버리고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죽이고 핍박한 결과 마이너스 인생보다 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정말이죠, 여러분. 더하기 인생을 살고자 한다면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한다면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요, 신약 성경에 보면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왜 이렇게 짧은 기간 동안 급성장할 수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대목이 있는데요. 한번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자, 오늘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가정,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가 되고 오늘 지경이 넓어지는 가정이 되고 개인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고 했어요. 다시 말해 말씀을 존중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인생에 더하기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 작고 짧은 기간에 세워진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지경이 더 확장되고 사명의 지경이 넓어질 수 있었던 그런 교회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말로 받으면 거기엔 어떤 은혜도 어떤 능력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복음서에 보시면요, 예수님이 고향 이 나사렛을 방문하셨을 때에 아무 권능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그저 마리아의 아들이요 몫으로만 생각하고 마음을 닫아버린 사람들에게 말씀의 힘이 역사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마리아의 아들 우리가 다 알잖아. 저 형제들 우리 다 알잖아. 뭐 대단한 게 있겠어 그 집에. 그러한 선입견과 편견이 하나님의 말씀을 빼버리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로막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주일날 와서 딱 주보 펴보면 설교 제목만 봐도 다 알아요. 뻔할 뻔짜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힘이 더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정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가 뭔가 하면요, 말씀이 부족해서 우리가 은혜 못 받는 것이 아니고요, 갈수록 마음이 굳어져서 내 마음에 들지 않거나 부담이 되는 말씀은 걸러내고 빼버리려 한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빼고 나면 무엇이 우리에게 은혜로 남을 수 있겠습니까? 바라기는 새해에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성경을 펼칠 때마다 그 말씀을 우리 인생에 더하게 하여서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요, 말씀을 무시하는 자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우리가 오늘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아주 특이한 게 뭔가 하면요, 우리 읽은 본문의 맨 마지막 구절 있죠. 이 열왕기상 16장 맨 마지막 34절을 보시면 지금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왕들에 대한 이야기, 그것도 아합 왕에 대한 소개가 나오는 이 구절인데 느닷없이 34절에 알지도 못하는 히엘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리고는 그 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뭘 했기에 여기 나와요? 여리고성을 건축한 내용이 나옵니다. 아니, 아합 왕 얘기를 지금 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아합 왕 얘기를 쭉 하다가 갑자기
그 아합 왕 시대에 여리고 성을 다시 쌓은 히엘에 관한 말씀이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합 왕 시대가 말씀이 사라진 시대인지를, 얼마나 그 시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던 시대인지를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여기 왜 갑자기 히엘이라는 사람이 여리고성을 쌓았다는 얘기가 필요한 거예요? 여리고가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여리고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만난 성읍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대승을 거둔 역사적인 장소입니다. 그런데요, 보통 우리는 거기까지만 기억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서 6장 26절, 다시 말하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승리를 거둔 다음 거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하나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그 본문을 정확하게 여호수아 6장 26절을 보시면서 여러분 성경에 펼쳐놓은 우리가 여러분이 아까 읽은 34절과 지금 저 본문을 비교해 보시면 돼요. 오늘 눈으로는 저기를 그게 가능한가? 저기를 읽으시면서 여기도 같이 보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마다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히엘이라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여리고성을 재건축하기로 한 거예요. 그도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지금 그도 이 여호수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6장 26절의 말씀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히엘은 지금 재건축하여 재산을 증식시키고 싶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채 여리고성을 다시 쌓아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정말로 그 터를 쌓을 때 장남을 잃었다고 했어요.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을 잃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수백 년이 지나고 수천 년이 지나도 변함없는 능력의 말씀이요 여전히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하나의 샘플이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합 왕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빼버린 시대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민족이 된 것이에요. 어제도 얘기했죠. 돼야 될 것 같은데 죽어도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안 되는 것 같은데 되는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아합 왕 시대에 돼야 될 때예요. 오늘 주변에 그를 침략하려는 외세의 침입도 없었고요. 특별히 기근이 있지도 않았어요. 그런데도 안 됐어요. 왜요? 말씀을 빼버리면 그 삶에 남는 게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사건은 하나님을 인생에서 빼버린 이스라엘 백성들과 말씀을 무시하고 말씀의 종들인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는 아합을 향해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인생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빼버리고 계속해서 말씀을 무시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여리고 성을 쌓으려던 히엘 집안의 불행을 보면서 다시 깨달으라 하는 것입니다. 정말이죠,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경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다시요, 말씀의 힘을 두려워하며 사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응답됩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고 말씀대로 살고자 힘쓰면 올 한 해 다윗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여러분 인생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빼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채 계속 살아가면 심판을 면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정리하지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기에 앞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다시 점검해 보시기 원합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자부하면서, 겉으로는 내가 중직자이고, 겉으로는 교회에 많은 사역을 감당하는 것처럼, 믿음 있는 것처럼 자부하면서도 정작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 직장에서, 우리 가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시하고 말씀의 힘을 무시하고 말씀을 빼버린 채 살아가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가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회의는 하는데 말씀이 없어요. 사람의 말로 의논은 수십 분, 수시간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가정에서 TV를 보고 핸드폰을 들여다보며 수많은 농담을 주고받지만 자녀의 입시 문제에 대해서, 공부하는 일에 대해서 그토록 많은 관심을 보이는데 가정에 말씀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인생에 더하지 않으면 우리는 무언가 이룰 것 같지만 그러나 nothing이에요. 너희가 아무것도 아니라 말씀했어요. 우리가 사는 공간에 공기를 빼버리면 숨을 쉴 수가 없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 말씀의 힘을 빼버리면 인생을 숨막히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이너스 인생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가 아무리 불같은 기도를 이 시간에 드려도 하나님의 말씀을 인생에 더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게 없어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기도의 정성이 부족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우리가 이 시간 아무리 기도에 불길이 타오른다 할지라도 말씀 없는 기도가 힘을 발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라기는요, 이 시간 우리 모두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의 말씀을 의지하고 오늘 말씀의 힘으로 기도하며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응답의 축복을 올 한 해 다 누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시지요.